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 영화에 1, 2를 다루는 영화 중에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가 하고 봤습니다. 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그에 나오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목사는 사이코고 정신병자고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사모는 바람난 여자이고 그래서 목사는 그 바람난 여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심부름 센터를 쓰고 그리고 세상은 거의 다 미쳐가 흐르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정신병자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 시대가 이제 슬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호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지금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어떤 경우에도 손을 놓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저자를 이스라엘 전성에서는 사무엘이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조부인 보아스까지 나오는 걸 보고 아마 다윗 왕 때 어떤 사사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시절입니다. 이 사사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 위에 12지파들에게 모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밑에서 치리할 관리자를 세워주는데 그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첫 사사 온니엘로부터 사울왕이 등장할 때까지 342년 기간을 사사의 시대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오늘 이 룻이 있던 배경 또한 사사 시대입니다. 아마 그 배경을 많은 분들이 추론할 때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12세기 후반으로 사사 기드온의 시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 역시 다윗 왕이 룻의 정손자이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룻기를 보면요, 1장 1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심한 기근이 그 땅의 엄습에서 흉년이 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뭄이나 흉년이 드는 것 자연적인 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근과 흉년을 말할 때 보면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이 죄로 악해졌을 때, 죄가 너무너무 심해졌을 때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흉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들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요, 판이하게 틀립니다.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지만 하나님, 나의 알고도 모르고 든 죄가 있다면 그것부터 용서해달라고 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응답보다도 마음의 평안함과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더 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8편에도 보면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러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미 이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겠다고 레위기 26장 5절과 이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어떤 환경에 처해지고 좀 편안해지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싹 잊어버립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 중 하나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근데 사실은 초심으로 돌아가자 해도 초심을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초심이 기억이 안 나면 뭐가 초심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초심이라는 착각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324년 이 사사시대의 가장 독특한 것은요, 그들이 윤택하고 풍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신과 우상에게 늘 매달립니다. 쾌락을 누리고 이방에 대한 누릴 것을 누리다가 고통받고 고난이 찾아오며 반드시 그들에게 또 나타난 것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멀어집니다. 또 이걸 답습하고 있는데도 한 번씩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악한 종들을 용서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죄를요, 알고도 모르고도 참 많이 짓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았다면요, 이게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앉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생각한다니까요. 알고 보면 제 뜨거리인데.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루키 1장을 보면서 이 엘리멜렉과 그들 가족들이 왜 이사를 갔느냐,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고 그것에 있으라고. 여러분, 이들은 현실에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기다니까요. 축복된 땅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습기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에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였거든요.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오늘 롯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도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주셨다고. 하나님 그들에게 고통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부유했지만 그곳에 가서 모든 걸 잃고 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도 개인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려움 찾아 이 모든 것들의 뒤 배후에는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든 걸 다 준다니까요. 하나님만 떠나기만 한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요, 이 축복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풍요를 약속하신 그 땅을 절대적으로 떠나서는 되지 않는데, 우리 역시 내 삶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을 찾고 나갑니다. 세상을 찾고 나가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청년이 예화를 썼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라면서 점점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친구들과의 시간,
기도보다는 스마트폰과의 게임이 더 즐거워졌답니다. 그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모습에 그의 마음이 공허하고 무거워졌는데 그날 밤 그는 우연히 어릴 적 쓰던 성경책을 꺼내보았게 됩니다. 그 속에 끼어져 있던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내가 아무리 멀어져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한 날 그날 밤 자신도 모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참 샬롬 평안과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을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압 땅으로 이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유는요, 이들이 가난해서 이주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주를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이주를 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나오미 지방은요, 이주한 이유가 부자였기 때문에 내 재산을 더 지키고 싶어서 거기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가더니 가난해서 떠났던 게 아닙니다. 풍족했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풍족할 때 이 풍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누려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이 풍족함요, 우리 힘으로 지탱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이것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이 있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거. 왜 3대를 못 가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요, 3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대까지 너희들을 복내려 주시겠다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아란다 아닙니까? 떠나지 말아라고. 나오미와 더불어서 엘리멜렉이 떠난 그 땅은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더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언제 말했습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리 그들에게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흉년이 왔습니다. 모압 땅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흉년이 안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는 뭐죠? 지킬 것이 많으니까. 지킬 것이 많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요? 그 땅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곳에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일까? 이게 뭐일까? 잠언서 9장 16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지만 부유했으니까 그 땅에서 10년을 더 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압 족속, 왜 여기는 족속에 족장이라 나오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 학자들이 봤을 때는 모압 족장의 딸로 봅니다. 왜? 이들이 가져간 것들이 많았거든요. 부유했거든요. 족장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족장들과 딸과의 결혼 가운데서도 좀 이상한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10년입니다. 근데 두 아들 중에 한 명도 기업을 얻을 자녀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이걸 막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여자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남자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의 후손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은요, 10년을 더 버팁니다. 10년을 더. 그리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도 죽고 이제는 소망이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소망이 완전하게. 그래서 큰 두 며느리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그냥 돌아가라 한 것 같지만
소망이 없는 늙은 가부를 젊은 가부, 쌍가부가, 새가부가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젊은 가부들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당연히 돌아가지 말아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동서는 그의 신으로 16절에 보면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간다니 그 땅에서도 그 며느리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고요. 나오미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왜 룻은 엄마를 따랐을까? 모압에는 다곤신과 다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 제사를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기도를 아마 룻이 보지 않았을까? 고대사의 어느 곳에도 자녀를 놓지 못한다는 것은요, 수치 중에 수치고 쫓겨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다면 그 모습에서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자기의 시어머니,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종국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소문에 귀에 듣는 소문이 뭐가 옵니까?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차고 넘친다. 그래서 내가 가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지만 밥 굶지 않고 굶어 죽지는 않고 살 수는 있겠다. 다시 말하면 모압에서는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압에는 아무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7편에 보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만했지만 불평했지만 그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걸음이요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잘 사는 집이라 했습니까? 엘리멜렉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나오미인갑다. 다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 그 동네 가난하고 못살고 잃어먹고 빚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아무도 모르겠죠? 큰 부자는요. 저 사람 누구다 알고 있죠. 근데 그가 마음속에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 나오미를 하지 마. 하나님 날 버렸어. 나 말아야. 나 고통받는 사람이야. 아직도 나오미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가 왜 그렇게 된지를 깨닫지를 못하게 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땅을 떠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입니다. 흉년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흉년 기근은 뭡니까?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서 일이 잘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뭐 잘 안 풀리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요, 이미 자신들의 선조를 통해서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인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1000km, 2000km 넘는 땅을 하나님이 지명할 때 그 가나안 땅 이름도 모르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예스 가겠습니다 하고 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할 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동물과 밑에 있는 하인들과 먹을 거 다른 것들이 부족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애굽의 나일강에 강이 흐르고 거기는 곡식이 넘치고 거기는 풍요하다는 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더 많은 거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죠.
가서 얻어야죠. 그리고 망하고 나면 다 하는 말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고. 어쩔 수 없는 주일에 예배 못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언약의 땅, 이곳 우리가 된 이 교회는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 된 곳, 예수님의 머리 된 곳, 그럼 이곳에 만나는 모든 자녀들은요, 축복된 곳에서, 축복된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흉년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의 머리와 생각으로 떠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옵니까? 기쁨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무리를 데리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너무 이쁜 나머지 내려가자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여보, 앞으로는 여보라 하지 마. 밑에서는 오빠야라 불러. 남자들의 로망이 뭐죠? 오빠야. 연상연하는 오빠야. 그도 오빠야 부르더라고요. 오빠야를 불러라. 그래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오빠야라는 이유는요. 죽을까봐. 당시 고대 사회는요. 남편이 있는 아름다운 아내는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뺏어갈 수 있는데 독특하게 여동생은 또 안 죽입니다. 여동생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장 오빠나 아버지한테 재물을 주며 데리고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 내 오빠야 해라. 알겠지? 그때 민모가 얼마나 출정했는지 그 동네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아름다운 외국인이 왔다.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60대 사례를 보고 누가 반해? 이탈리아에 가면 50대 한국 사람이 20대 청년하고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의 피부가 잘 안 늙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보편적으로 거주하던 사람들 색깔이요? 약간 까무잡잡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얀 사람이 어떻습니까? 눈이 디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사는 동네에 백인 한 명 오면 어떻겠습니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가세 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요 물질을 주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너 왜 내 혈통을 네가 바로야 건드려? 그것도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근 이후에 또 심한 기근이 이제는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삭 역시도 어디로 가려고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것이 거란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할까요? 거기는 온갖 우상들과 온갖 신들과 쾌락이 난무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욕망이요. 사단이 늘 우리를 강타할 때는 우리의 욕망과 쾌락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거? 재미없어. 목사님 설교는 어때? 지어보, 자장가. 세상은 어때? 너무 재밌어. 오락실 때 너무 좋아. 그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 그게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TV에 봐도 40이 된 아들도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답답한 게 없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또 어떤 40대는 나와가 자신이 PC방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컴퓨터 안 사줘서. 자녀 키우는 것도 컴퓨터 안 사줘서. 사단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점점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하는 거 밖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교회하기 재밌습니까? 뻥치고 있다 뻥치고 있어.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너무 재미없어.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소통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 여기 와서 우상들에게 섬기듯이 무엇을 내놔라. 하나님 즐겁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재미는 재미있는 집에 가서 찾아야 되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개개인적 원치 않는 또 내가 잘못으로 어려움이 나면 우리 늘 하나님 탓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언약의 땅을 떠난다는 겁니다. 자꾸 교회 밖을 나가서 에이 교회 다니시는가 봐. 나가신 분들이 보통 어디를 간다고요? 제일 처음 무당학교부터 가죠. 무당한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래가. 그러나 저리 가고 어디 가고 너무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땅에서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나도 모르게 가져갑니다. 잠언서 11장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나갔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주님 볼 날이 멀지 않았네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케이 달려가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자가 찾아올까봐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상황이 틀립니다. 저승사자 올 때마다 손 흔들지 않습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언제 갈까요? 감사합니다. 표현력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땅을 떠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육체적으로 가해진 어려움이 당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흉년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흉년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보면 에이 초등학교 믿었는데 못 가겠다 미안해서 에이 안된다 쪽팔려서 내 망해가 왜 가노 에이 이래가 어째 가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개인적인 흉년이 오더라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축복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고 시편 34편 19편에도 어이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닌가? 다 있다니까 다. 그 고난 가운데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 6.25 전쟁이고 세계전쟁 가운데도 교회의 불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켜져 있다니까요. 왜 켜져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켜진 불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라이네. 숨어야지. 도망가야지. 전쟁통에 무슨 예배고. 6.25 때도 그랬고요. 2차 대전 때도 전쟁 가운데 예배는 다 드려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을요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려고요. 떠났던 사람들도 그 찬송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보면서 부자일 때 떠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지키는 마음이 될 때. 이 현실의 뜻을 자꾸 지키려면요.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읽으면 부자와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날 작은 아들이 마음에 생치해졌는지 마음에 바람이 들어갔는지 아버지에게 가서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 내 재산 내 유산 미리 주세요. 말씀드렸죠. 이 말은 아버지에게 할 수 없는 말이라고. 고대사회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한테 죽을 수 있는 벌을 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아들아 줄게. 그래 네가 필요하나 꼭 필요하나? 줍니다. 주고 나니까 그 유산을 두고 어딜 갑니까? 너무너무 행복해가 세계 여행을 가게 됩니다.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창류도 있고 물줄도 있고 너무 좋아. 흥청망청 너무나 뭐라 이거 흥청망청 다 쓰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죠. 목사님 창녀가 어디 나오냐고. 그죠? 창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그 밑에 보면요. 형이 소 안 잡아주고 삐져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는 창녀에게 돈 다 썼는데 왜 쟤는 잘해주고 난 안 해줘요. 할 때 나옵니다. 자, 세상의 향락을 다 하고 나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가 됩니다. 복권에 일단 걸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미국에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지가 되는 인생이 더 많이 삽니다. 그 이유는요. 흥청망청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을 가지고 계속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돈이 적다가 많은 돈이 들어오면 막 쓰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향락에 지쳐서 돈을 다 쓰고 났는데 얼마 안 돼서 그 놀러간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큰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니까요. 일자리도 이제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일자리를 하나 구하는데 돼지 열매, 돼지 밥을 먹이고 청소하는 일을 구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시험 열매조차도요.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고 잘 안 주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이잖아. 여러분 우리도 참 나쁜 짓 했던 거 보면 이방인들에게 잘못짓 한국 사람도 외국 갔을 때 보면요. 일만 쎄빠지하고 세금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하인들은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이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어제까지는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갈 때 마음은요. 그 가서 내가 머슴으로 살더라고. 이제 아버지 자식이 아닌 머슴으로 살겠다. 그래도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근데 그가 막상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한다 아들아. 저 멀리서 아들을 보면서 눈물로 뛰어오는 아버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다가 떠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우리 주님은요.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눈으로 자꾸 모든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물질을요. 여러분 금덩어리 주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에 더한 거를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후추할 때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상하게 갔던 것처럼 일확천금을 노릴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복권을 사면 1등이 지금 몇 명입니까? 30명이 된다 칩시다. 오늘 당첨금이 30억입니다. 다 걸렸습니다. 뭐라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거 그렇죠? 다 짜증낼 겁니다. 아이씨 이런 게 뭐야? 30억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구 밑에는요 재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재성을 누르고 우리 재성이요 누룩처럼 번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언약의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포기 안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당신을 창과 찌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채찍질한 그 모두에게 했던 말,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용서하셨습니다. 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 이 땅의 미혹과 이 땅의 기쁨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이 언약의 땅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된 거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어서 가나안 선고를 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와 맞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혼자 있다 보면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다 보면요, 예수님과의 교제보다는요, 혼자의 사고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이유는 내 안에 흉년이, 내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기근과 흉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하려고 7에 70번, 7은 49가 아니라 완전해. 하나님은 무한대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잘난 고집과 아집이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요, 더 큰 것을 보게 하지만요, 삶의 눈은요,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한 것처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